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 5장 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앞에서 거듭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치할 바로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출생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그 왕이 다윗의 후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의 지파 가운데 크고 강한 족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모두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작지만 전혀 작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에 베들레헴은 작지만 전혀 작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것이 작고 또 어떤 것이 큰가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메시아 탄생을 통하여 그곳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임마누엘의 인생을 통해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오심의 결과는 이제 3절에서 언급된 대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정도의 고난을 겪은 후에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제 새로운 왕이 지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새로운 왕의 능력의 근원과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며 땅끝까지 미치리라. 왕의 능력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입니다. 또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죠. 그 왕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권세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에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왕은 그가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들 7목자와 8군왕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과 니무롯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소개된 새로운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왕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온전히 승리케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이제 주제가 새로운 왕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야곱의 남은 자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놓은 자들이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선포되죠. 먼저 7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슬과 단비가 식물에 생명을 주고 새롭게 활기를 주듯 남은 자들도 그러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남은 자들은 사자와 같이 그의 대적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민족도 이 남은 자들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9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그 대적을 직접 진멸할 것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적을 물리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그 왕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남은 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남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의 남은 자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더더욱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헤쳐나감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주님의 기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왕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모든 민족과 온 인류와 우주의 구원으로 점차 연결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암흑의 신의 바다, 선지자들은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 또 징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장차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나실 이 장소가 아주 오래전 미리 예언됐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의 그 과정을 통하여 때가 참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왕, 바로 메시아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좌절과 실패와 거듭되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정 구원과 참된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며 실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모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남은 자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삶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치 아니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